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럼 그가 실질적인 왕이 아니냐? 그것은 그 나라가 아직까지 독립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무엘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의 식민지로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령 사무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에벤 에셀이라고 비석을 세웠다. 또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물리쳤다. 요나단이 공격해서 물리쳤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런 어떤 그 단편적인 기사들만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공격과 수비의 역할은 있지만 실제로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꽉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많이 패했는데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중간에 팔레스타인 중부와 북부에 10개의 지파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가령 이스라엘이 이제 맨 밑에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옆에 베냐민이 있고, 쭉 이렇게 올라가서 중부쯤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요단강의 동쪽 지역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이 길르앗에 그 제법 번성한 도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스보셋이 새로운 왕국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항상 남쪽 헤브론과 싸움이나 교류를 할 때 이 아라바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라바길은 요단강 길이에요. 왜 그럼 그들이 요단강 길을 걷느냐 하면 이쪽은 블레셋에서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는 나와도 다른 지파 얘기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갈 지파, 르우벤 지파, 그 다음 무슨 므낫세 지파, 또는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세우면서 지파 얘기는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 얘기는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이 전부 다 블레셋에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이스라엘 땅의 맨 남쪽, 그 다음에 길르앗 땅. 길르앗은 지파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땅이에요. 어떤 길르앗 사람들을 갖다 폄훼하는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가만히 몰래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길르앗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아마 길르앗 사람들도 거기에 동의했을 것 같은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르앗이라고만 하잖아요. 이런 거는 잘 보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동쪽, 그러니까 블레셋 지파가 있는, 죄송합니다. 블레셋이 있는 이 지중해 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마하나임, 그리고 남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산지에 있는 헤브론의 유다 지파. 이 두 변방의 그 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땅들이 다 블레셋의 식민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독립전쟁부터 해야 합니다. 물론 힘이 약한 나라가 그 식민 모국이나 아니면 뭐 자기들 지배하고 있는 상국이라고 합시다. 이런 나라를 공격해서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 보면 우리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 요새로 나가니라, 이 나가니란 말은 내려가니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올라가고 다윗은 내려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윗이 있는 헤브론은 산지예요.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산지를 내려주소서. 거인들의 성인 이 헤브론은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 한 900 몇십 미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여기가 이제 요새가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요새까지 내려오고 블레셋 사람들 올라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발 0m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발 900m의 헤브론으로 가는 중간에 있는 아마 요새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5장을 딱 보면 이 5장은 이게 비록 사무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순 연대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5장 1절부터 뭐 한 3절까지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은 맞겠죠.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이 나온 게 아니라 17절이 나오고 17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6절이 되고 6절이 되고 난 다음에 11절로 가요. 그리고 4절, 5절, 13, 14, 15, 16은 그냥 어떤 연대기적 표에서 간략한 상황, 그러니까 브리핑 하듯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그 다음에 17절부터, 그 다음에 6절부터,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런 식으로 이 성경 연대기가 구성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연대기는 어떤 역사순으로 적은 게 아니라 이 성경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일부터 적었거든요. 왕이 섰으니까 왕이 다스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바로 17절에 독립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전에는 수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유다 헤브론과 길르앗 마하나임을 통하는 이 요르단길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대요. 찾으러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유다 지파의 왕이라면 헤브론에 있었겠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갔는가 하면 찾으러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찾으러 올라왔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아마 이게 6절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일인갑다. 이렇게. 그래서 전쟁을 쳐요. 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줄, 아마 이 헤브론에서 쭉 내려오면 이 러바임 골짜기에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분지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곡과 계곡 사이, 산지 계곡 사이에 있는 넓은 평지입니다. 평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폭이 한 3km, 그리고 길이가 한 5km인데 글쎄 이 넓은 평야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이스라엘 이 산지 아니면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넓은 평지예요. 여기에서 옥수수가 잘 자란답니다. 이 러바임 골짜기에 이미 적들이 가득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러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도착했다고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이미 러바임 골짜기에 이곳저곳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옥수수를 먼저 차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힘이 없는 이스라엘,
이제 겨우 사흘 이후에 7년 반 만에 다시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면서 새로운 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이제 겨우 첫 번째 발걸음을 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뭔가 다윗이 골리앗도 물리친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군이긴 하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블레셋을 압도하는 무력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다윗 왕국이 엄청나게 강한 왕국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지중해 변에 있는 블레셋과 지금의 레바논, 이 페니키아는 멸망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왕국과 블레셋 왕국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문명의 차이, 이 차이를 도저히 사람 수로는 압도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선진문물을 갖고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라며 여기는 후진적이면서 많은 인간들을 갖고 있는 좀 이상합니까? 숫자가 많은 그런 왕국. 다윗도 이 왕국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희생시킬 만큼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신기한 일인데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데 대한 얘기를 자세히 적어놓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르바임 골짜기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19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자, 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아가 내려갔다고 했어요. 분명히 헤브론에서 르바임 골짜기 쪽으로 내려갔는데 아마 요새가 있었겠죠, 중간에. 내려갔는데 지금은 보세요.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아마 이 자기를 있었던 어떤 이 르바임 골짜기보다 더 남쪽에 지금 와가 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르바임 골짜기 인근에 있는 요새로부터 후퇴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후퇴했는가? 이게 다윗의 그 위대하다면 그렇고 좀 존경할 만한 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라고 물어보려고. 이미 전쟁터에 그냥 들어가지고 적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구나 하고는 깨닫고는 물어보기 위해서 일시후퇴를 한 겁니다. 왜 이 성경에 이 구절이 적혀있느냐 하면 블레셋과의 저번 길보아산 전투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치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의 그 우림과 둠림도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어떤 신탁도 얻지 못하고 이미 사무엘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달릴 데도 없어가지고 그가 친접한 여인의 우두머리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자기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자기의 권능과 힘을 빌려주시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걸 깨달은 다윗은 먼저 하나님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아마 요새에서 물러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게 건전하고 바른 생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각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몸에 주신 것입니다. 내 손에, 너희 손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능력을 주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요. 왜 강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두 모여가지고 총력전으로 블레셋과 대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 나오잖아요. 이때 보면 우리 차근차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려 하셨어요. 그래서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를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헛던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 가서 블레셋 군대를 쳤대요. 근데 이 나중에 되면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이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대에는 그냥 브라심산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이교신의 이름이 그곳에 붙어 있는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민족적 정체성에 목숨을 걸 만큼 신앙이 돈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가 아니에요. 전부 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당시에 여기 오면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1차 이겼어요. 바알 브라심이라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대적을 흩었다. 쳐 죽였다가 아니고 흩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쫙 퍼져서 도망가는 걸 갖다 여기서는 흩었다고 얘기해요. 블레셋의 병사들은 거의 상하지 않고 그냥 물러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되니까 21에 보면 21절에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건 또 뭐가 생각나느냐면 그 사무엘이 아직 꼬맹일 때 엘리샤 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지면서 그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곤 신당에 가 있잖아요. 그거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이라는 자기의 그 신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온 것처럼 그 신의 힘을 덧입어요. 그러니까 1차 전쟁에서 지노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때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보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 우리네 신을 모시고 가가지고 한번 신의 힘을 의지해야 되겠다고 갔는데 또 졌어요. 그래서 또 진 게 아니고 일체 졌죠. 그래서 신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당처럼 이런데 가지고 가가지고 놔둔 게 아니라 치웠다고요. 이 치웠다는 게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무엘하고 똑같은 성경 기사가 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윗의 종자들이 이 신상들을 다 주워가지고 불태워버렸대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러한 것들이 단지 인간이 만든 우상임에 불과하고 이것들이 어떠한 보복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하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건데 왜 러바임 골짜기 자꾸 와가지고 가득했느냐고요. 1차에 러바임에서 졌어요.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대요. 그 인간 싸움 돼서.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폭이 3km, 길이가 한 5km쯤 되는, 그러니까 한 15제곱킬로미터쯤 되는 평지가 유다 산지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기병대와 전차대가 활약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부 다 산지예요. 거의 대부분이. 해변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스라엘 땅은 거의 대부분이 산지예요. 그러니까 기병대라든지 전차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이 그리스 전차병들이 활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활약할 수 있는 바로 이 러바임 골짜기에 먼저 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 러바임 골짜기에서 2번이나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영도하에 지금 독립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이상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서 기병대와 전차대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2차 전투가 진짜 전투인 모양입니다. 또 가다가니까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바로 이 부분. 실제로 이 처음에는 아마 다윗이 아주 힘에 넘치게 분투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친 듯한 느낌인데, 실제로 죽이지 않고 그냥 물러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꿈에서 깹니다. 이거 진짜 이거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괄목상대할 만큼 성장했구나 생각하고는 아마 더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가득한지라. 18절에도 가득한지라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차대와 기병대를 이 평지에서 공격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아마 떨어졌던 것.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그냥 막 와 하면서 가지 말고 기습해라. 어디로 가느냐면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라. 그럼 막 포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이 뽕나무가 발sam나무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숲이 있는데 이 숲 뒤에 숨어 있다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칠까요? 물어보니까 나와 있네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마치 군대가 진군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리거든 바로 공격해라. 이 소리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 꼭대기에서 뭔가 군대가 확 진격하는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비유일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은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고요?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막 거의 맨손 비슷하게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고도화된 무기인 철병거와 기병대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저 블레셋 군대를 정면에 서서 막 와! 달려가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리가 땅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서 들린다는 얘기예요. 나무 꼭대기에서 들린다. 그냥 나무 꼭대기만 아니라 그 나무 꼭대기 이 바람이 쫙 부는데 이게 마치 멀리서는 하늘 군대가 쫙 행군하는 소리 같이 들립니다.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죠. 바로 이게 너에게 주어진 그 기습 신호다. 이 들리거든 있잖아요. 24절에 들리거든. 그리고 이게 들리거든이란 말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나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세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 기울여서 그 신호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만일 내가 나의 명령에 따라서 저들을 공격한다면 실제로 웃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지.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앞서가서 저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1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기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을 듣고는 몽둥이라도 들고 저 철벽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앞서가서 내가 저들을 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 저들의 기병과 철병거가 막 우리를 향해서 너무 공포스러워요. 자기들보다 다 하나 없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타가지고 철제 창을 들고 막 오고 있는 이 군대를 향해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막 뛰어간다면 누가 그 앞에서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얘야,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다오.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앞서가서 적들을 물리치겠다고 너에게 미리 말했잖아. 이제 그걸 믿고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증명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의 대부분은 아주 약한 부분을 빼고 거의 대부분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세상과 어떤 이 세상에 주는 인석과 또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그런 그
탐욕과 욕망과 죄성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로부터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다시 완벽하게 잡아먹힐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독립전쟁, 우리가 마귀의 권세, 세상의 인석, 그리고 좋지 못한 이러한 욕망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왕노릇 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자, 일단 그리고 공격하니까, 자, 25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실은 슬픈 진실입니다. 기독교인이 많다고 해도 모두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니지, 기독교인인가? 제가 교인들을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눈다 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믿으면 신자. 그리고 그가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힘써 살고 노력한다면 성도. 우리가 이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림을 받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니까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도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조금 이 성경 본문을 보고 제대로 유추한다면 지금 유다 지파와 길앗 땅에 있는 일부 사람들 제외는 전부 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어요.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혹시나 그가 나를 보복할까 싶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장로리에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직접 칼을 들고 나서야 되는데 그들은 방관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이 두 지파만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데 바로 이 러바임 골짜기, 그 다음에 게바에서 게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고 러바임 골짜기는 바로 이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선이었던 거.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장악하는 이유가 유다와 베냐민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이쪽은 유다, 이쪽은 베냐민 이랬는지 이걸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한 손도 보태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만 방관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도를 갖다가 정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기 전에 먼저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펼쳐서 이겨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쟁이 두 번이나 일어나잖아요. 처음에 어설프게 저들을 몰아내는 걸로 만족했기 때문에 적들은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울 때는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적들을 사정없이 공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멈추려 한다면 이 악의 욕망들, 이 악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들, 우리에게 주는 이런 죄성들이 번개처럼 독버섯처럼 다시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냉혹해요. 우리와 이해관계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위해 싸우지 않고 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를 방관하는 방관자가 됩니다. 회색지대가 되는 것이죠.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회색지대가 된 지파들이 10지파예요. 이거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10지파인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끌고 가지고 흩어버리셨어요. 아무도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나서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이 지금 이스라엘의 거의 전부잖아요. 유다 지파 더하기 베냐민 지파. 그럼 이 두 지파가 연합해야 블레셋과 붙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걸 아니까 러바임 골짜기를 계속 먼저 와서 장악해가지고 양쪽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끊어놓으려는 것이에요.
통일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독립 펼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대장으로 삼아서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